안녕하세요. 4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감찰하시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주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소망 있게 하시며 육체가 강건한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44장, 새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 잊어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해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고 이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사실 무기력했고 능력이 없었죠.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막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이런 권세를 줬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걸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약속하시고 또한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게 행하신 분이 그 약속되어진 예정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22절에 보면 그 예로 너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모세를 통하여 이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다. 그러면서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야.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모세의 역할을 했던 그런 역할을 한 선지자를 세울 거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그 다음에 23절. 이거는 신명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했다.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한 분이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 말씀을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야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절망을 깨닫고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예수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세도 바로에게 이렇게 죽임 당할 뻔하죠. 그래서 강물에 띄우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 헤롯 왕에게 죽임 당할 뻔해가지고 2살 밑으로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만큼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그리고 모세는 나일강에 둥둥둥 이렇게 가다가 건짐받죠. 모세의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자기 죄에서 저희들의 죄를 건져낼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건짐받은 자고 예수님은 건져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복음이 왔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해 전에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생명으로 건너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그림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내가 했던 것 같은 역할의 영적인 것들을 다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불완전했죠. 인간이죠. 모세는 그림자예요. 조금 맛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가지고 우리 삶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홍해를 완전히 건너서 이전과는 단절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거를 베드로가 야 너희가 바로 이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러면서 또 모세의 예를 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궁 사건이 있지. 이 십자가 사건이 있지. 이게 모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록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말한 메시아가 오리라 한 다윗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이때를 가리켜.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차야 합니다. 이 때가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떻게 차나요? 예, 사모함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터닝 포인트처럼 임계점이 뭐냐면 그 화학이나 뭐 이런 핵 물리학 이런 데 쓰이는 용어잖아요. 어떤 물질이 자신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성질로 딱 변하는 포인트를 임계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학적으로는 싱귤라리티란 말을 쓰더라고요. 특이점이란 말을 쓰죠. 특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막 옆에서는 이제 어느 한도까지는 막 인포메이션을 넣어주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인공지능 지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죠. 지가 막 방법을 찾아내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지는 거. 그 특이점이 오는 것 같은 영적 임계점이 다다라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고난과 눈물과 역경 가운데 삶이 안 변해. 그리고 계속 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막 그래.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을 아뢰고 내 속을 다 토해내고 뭐를 채운다고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어느 순간인가 싱귤라리티 특이점이 딱 왔을 때 그것이 딱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성되는 것이죠. 물이 99도까지 될 때도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이게 막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막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의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문제와 어려움, 육체의 질병, 마음의 두려움, 걱정, 막 신앙이 자꾸 까라하고 주저앉는 분들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우리가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 질병에 걸린 분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막 요즘에 감당이 안 될 만큼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너무 속상하고 참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눌리면서 어느 이제 임계점, 그 특이점 포인트까지 거의 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무슨 포인트냐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포인트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믿고 있던 것, 의지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포기만 하면 나오고 되냐? 아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너 죽을 거야 이제. 그 병 걸려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 얘기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속에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제 그 누굽니까 야곱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 다른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그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합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해내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 때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 더 이상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까지 400년 걸렸어요. 그 기간을 암흑시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고난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강을, 능력을, 은혜를, 평강을, 소망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씨,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씨, 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을 먼저 유대인들 너희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야. 복음의 주자로서 첫 번째 주자로서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톤이 지금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대한민국을 지나서 지금 중국과 중동 지역을 뚫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 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했는데 기쁘게 여기기 전에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를 만난대요. 참 신기해요.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보면 여러 가지가 함께 와요. 화불단행이란 말을 쓰잖아요. 여러 가지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심령의 것들을 포기할 건 포기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용으로 말미암아 이 때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눈물 나는 일, 두려운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육체의 질병, 삶의 무거운 짐,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심령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울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분량이 차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며 담대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